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문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멸망을 받게 하시고 단 8사람만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노아 가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바로 범죄 가운데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악한 모습이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 난 다른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늘 사람 안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받아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그런 자신의 세계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어디에 있었던 탑이죠? 시날 평지에 있었던 탑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 터키 지역의 아라랏산에서 정착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것이 시날 평지예요. 거기에는 아주 평평한 땅들이 그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의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의 길이가 마치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형성된 그런 바벨이라는 그 지역, 곧 우리가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서 만나는 바빌론이랍니다. 아주 큰 나라죠. 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도시의 사방 30km, 엄청나게 큰 도시를 지었겠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성을 쌓으면서 하는 그 모습은 벽돌을 흙을 가지고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는데 이 벽돌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가로 세로 30cm 그리고 두께는 8cm. 그리고 그 외에 벽돌들을 역청으로 쌓아서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그 높이와 이 넓이를 생각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91.4m, 가로 91.4, 세로 91.4, 높이 91.4.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우뚝 선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게 보였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었고 높은 건축물이었죠. 91.4m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만 30층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 정도의 건물이에요. 물론 요즘은 더 높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런 바벨탑을 세울 때 그들에게 소용되는 이 벽돌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30만 장에서 76만 5천 장까지 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벽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벽돌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벨탑을 짓는 일을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높이를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사이에다가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갈대,
그리고 자신들이 밀을 키우면서 했던 밀집들, 예. 벽돌 넣고 역청 바르고 그 집들 놓고 갈대 놓고 그 위에 또 놓고 하면서 벽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꼭대기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벽돌을 자기처럼 구웠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워서 그걸 만들었고 그 신전 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여기는 마루둑이라는 신의 형상의 상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늘 거기에서 여인을 거기 신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내게 하고 날마다 마치 살아있는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과일과 원고 풍성한 것들 음식들을 갖다가 드렸고 이런 일들로 신을 섬겼던 모습이 그 바벨탑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나? 왜 짓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세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마르둑이라는 신, 용의 신이에요. 우주에 이 용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 신이 용을 두 갈래 잘랐어요. 그리고 용의 반토막은 하늘과 우주를 이루고 반토막은 이 땅들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아주 힘있는 신 마르둑 신을 그들이 그렇게 그 탑 높이에다가 모시고 섬겼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을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 사건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셨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도시들, 여러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각한 어떤 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높은 탑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살아가는 이 문화와 문명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뭘 하지 못해요? 소통할 수 없었다.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자기 이름을 그런 탑꼭대기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가 살기 좋은 평원이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어요. 그것과 입에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입에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안정스러운 이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거주하고 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들이 탑쌓는 것을 이제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멀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흩어버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말을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하지 않게. 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언어의 측면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언어는 그들이 함께 하나 되고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이함을 줘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언어가 가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언어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파괴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언어로 뭐래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된 이 언어를 가지고 사실 사람끼리 소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해서 또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 생각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고 언어를 주셨고 그들은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먼저 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했고 거기서 거주해서 우리가 함께 보이죠. 흩어짐 문화자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어야 했죠. 말, 주신 말. 그럼 그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일들을 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은 것은 그것이 징벌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길을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비한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그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의 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가도록 이끄시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성을 쌓는 탑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 사업이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노동을 해서 그리고 그 성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게 되었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제 언어를 통하는 사람끼리 모아져서 사는 삶을 또 구축하기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면서 이제 또 퍼져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 그리고 그것의 소통 방법 그것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 거짓의 그런 형태로 드러나서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뜻, 곧 자신의 그 선물, 자신의 답을 여전히 쌓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다르다고 여겨질지라도 또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 때 피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에 이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기쁨교회를 이뤄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집사님 다르고 또 집사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우리 성도들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른 사람 다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함이 다르니까 완전히 그 다름을 통해서 나는 나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 소통이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심판대에 무너져버릴 성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이웃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나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동시에 균형 잡힌 생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해요. 현대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지역만, 자기 나라만, 자기 교회만, 자기로 이 생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세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셔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 하나님 되심 안에 있어요, 답이. 집사님 인정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 인정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면서 다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못할 필요가 있냐면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이해했고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어요. 근데 머리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나라 안에서 내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구원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삶이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부족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받음으로 그쳐버린, 끝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떠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이 향해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는 선교의 부분이에요. 바로 내 삶이 선교여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 혼자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누리고 살고 네 세계 구축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끝날 삶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삶이에요.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시는구나. 비록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살리셔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선교를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극히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선교사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건 특별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특별한 부분만을 선교라고 인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선교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 선교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선교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냄받은 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뭘로?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명이 있어요. 어떤 소명?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어야 되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주체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된 소통이 온전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흩어져 있었던 그 언어가 하나됨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이 언어의 능력, 소통의 능력을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셨고 이에 회복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아직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전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단절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을 하러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저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 사람이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이 말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선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좀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선교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서 지음받은 자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깝게 우리가 불쌍히 여길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탑과 바빌로니아를 세워가는 세상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미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타내는 일이에요. 언어.
행동, 여기 나타낸 일이에요.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의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서 사는 소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살 그 세상과 그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제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다시 봅시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그 언어를 행하는 능력으로, 곧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 민족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멀리 가지 못한다도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성교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니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에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진실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정말 나의 나라로 여기며 그 안에서 한 소속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답게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를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합니다.